나에겐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뭐 한 번에 딱 하고 되어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많이 됐거든요. 두 번째 된 일을 보면은 철커덕하고 제자리에 들어가서 그냥 아구가 딱 맞은 느낌?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저에게서의 하나님은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세컨 찬스의 하나님을 만난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모세가 있죠. 저는 모세의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모습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무명의 세월로 지내다가 이제 80세가 되어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죠. 모세의 리턴, 모세의 복귀. 이 장면이 저에게는 가장 최고의 인상 깊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그냥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가라 모세, 내 백성을 출애굽해서 건져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모세의 리턴, 모세의 복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80세 노인일 뿐이에요. 이방인 냄새가 나지 않아? 분위기가 그렇잖아. 많이 늙었네. 아이고, 이제 늙으니까 고향이 그리워서 이제 왔나 보지. 여러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영계의 측면에서 봐야 돼요. 확 관점을 바꿔서 영적인 세계에서 봅니다. 마귀가 경악을 하고 뒤로 자빠지는 겁니다. 다 죽여놨는데, 숨통을 다 끊어놨는데 평생을 수치심 속에서 증오하며 포기하며 절망에 똘똘 뭉쳐 컴플렉스 속에 살게 만들었는데, 근데 모세가 리턴하다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듣고 모세가 리턴하다니. 바로가 누구예요? 사람을 풀었어요. 현상금 안 걸었을까요? 그 지역의 광야에 사는 유목민들이 모세를 눈을 켜고 찾아다녔을 겁니다. 잡진 않아도 살해하려고 그랬고, 또 잡아서 팔려가려고 만들어서 종 삼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도망이라는 거요, 실은 이거 4일, 4주, 4개월 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도망자로 삽니까? 스스로 자기 삶을 놔버리고 자책감 때문에 깊은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속에서 헤매고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40년 동안 계속 끈질기게 살아있었잖아요. 이것이 모세가 잘했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모세 광야 40년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나는 모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때부터 나타나서 모세를 지킨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 부른 적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예배 드린 적 없고 뭐 제물 하나 제대로 올린 적이 없어요. 뭐 출애굽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걸 사명에 불타서 매일매일 연속 예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숨어 살고 수치심이라는 컴플렉스 속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일방적으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40년 썩고 있는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모세는요, 진작에 끝났을 운명이고 팔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보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일방적인 치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섭리가 이긴다. 크리스천에겐 섭리가 재산이다. 섭리가 재산이다. 많은 사람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내 재산, 자본, 미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는 자,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비한 파워, 이 섭리가 우리의 미천이요 우리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섭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날 아신다. 깊이. 하나님이 나를 아주 깊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쌓아올린 어카데믹 커리어, 그리고 여러분의 익스피리언스, 여러분의 사업의 퍼포먼스, 그리고 사람과의 인맥들, 그리고 사회성, 이런 것들을 다 가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나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가치는 내 온 몸에, 그리고 내 온 마음에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다. 하나님의 집게손가락 하나 지문 정도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찾다 하나 구퉁이에서 조금 찾은 것이 아니라 온통 하나님의 지문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다닐 때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주님께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도, 하나님은 내가 심지어 잠잘 때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과 육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영에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리턴한다고 해서, 그 할아버지가 리턴해서 다시 복귀한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모세는 그냥 80살 노인의 모세일 뿐이에요. 다 죽었던 모세가 겨우겨우 살아서 연명하고 리턴, 복귀했을 뿐입니다. 누가 모세의 출애굽을 믿겠어요? 누가 모세의 뒤를 따라서 바로에게 가겠어요? 바로는요, 그들에게는 주인이에요. 이들은 종이고 1년, 2년 진행된 것이 아니라 430년 동안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할아버지도 종, 아버지도 종, 나도 종, 내 아들도 종, 내 손주도 종이었어요. 그렇게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겐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었어요. 대면할 수가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누가 모세를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다시 불러서 모세를 다시 리턴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보다 앞서서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신다. 모세가 간다고 이야기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끄집어냈습니다. 아론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동시에 형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동생이 돌아올 거야. 죽은 동생이 숨통이 끓었는데, 아니야, 동생이 돌아올 거야. 너무 기쁜데요. 아론, 네가 여기서 가만히 기다려서 동생을 맞이하면 안 돼. 네가 광야로 나가.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모세를 만나. 그리고 그 모세를 같이 들어오면서 네가 백성들을 설득해. 네가 영향력이 있잖아. 말이 어둠에서 모세가 말을 못할 거야. 그리고 자기 형편에 무슨 말을 하겠어? 일단 처음에는 네의 도움이 필요해. 네가 길을 열어줘야 돼. 형 아론, 백성들을 설득해. 이 장면이 출애굽기 27장 27절과 3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4장의 부분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장로와 함께 12지파 대표들이 모세의 뒤를 따라, 실은 아론과 모세의 뒤를 따라 바로를 만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맞추실 때는 내가 맞출 필요가 없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모든 백골들, 메마른 뼈다구들, 기가 막힌 정형외과 의사들이 투입돼서 맞췄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맞추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맞추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하나님이 맞춰주실 것입니다.
모세는요,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나타나시고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신원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결정적인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적인 걸림돌을 오늘 제거될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다 같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 네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기이한 도우심이 있을 거야. 너를 찾고 너의 목에 현상금을 걷고 너의 목숨을 노리고 생명을 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어. 누가 가르쳐줬어요? 애굽에서 흘러 인편에 소식이 들려서 풍문 따라 바람 따라 들은 얘기예요. 모세가 생각해보니까 날짜 따져보니까 이게 갈 때도 됐다 생각해서 그렇게 추측한 거예요? 그게 우연히 뒷걸음질 맞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보다 먼저 이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맞추신 거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요단강에 첫 발을 들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리고의 첫 바퀴를 돌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에 모든 걸림돌을 뿌리채 뽑아 제거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누구에게도 자기 속을 펼쳐 보인 적이 없어요. 자기 부인 십보라에게도,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도. 왜냐하면 모세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모세의 두려움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바로다. 자기 목에 현상금을 건 바로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걸림돌, 가장 두려운 존재, 이건 모든 걸림돌을 다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감사합니다, 이 정도 감동이었을까요? 안에 쇠뭉치가 있었던 본 사람은 알아요. 안에 건축의 H빔 있죠? 이걸로 갖고 확 눌려서 있었던 사람은 알아요. 이것이 눌어서 그냥 살이 문드러지고 몸의 신체의 일부가 돼서 인생이 찌그러져 보고 한 번도 허리 한 번 못 펴본 사람은 알아요.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자기 안에 있는 H빔 철근 쇠뭉치가 그냥 밖으로 확 쏟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상처라는 것이 기둥뿌리가 돼서 자기를 확 찌르고 있는데 한국말로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운명과 팔자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그냥 그렇게 지내라 하는 말로 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을 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뿌리를 뽑고 민족의 한, 종된 민족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들을 출애굽시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선민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합니다. 인생 출애굽이 시작될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체질을 잘 아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체질을 잘 아신다 그러니까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뭐 이렇게 4대 체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체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체질을 아신다는 것은 일단 말씀을 보죠. 시편 103편 14절에 있는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내 체질을 아신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 뜻을 아시는 거예요. 내 허무함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비밀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슬픔을 알고 계세요. 어떤 때는 내가 슬픈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무엇 때문에 슬픈지 정확히 모르는데 슬플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그냥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요? 저 사람 때문에, 저쪽 때문에, 이쪽 사람 때문에 하면서 투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혹은 자기가 자기에게 화살을 돌려 자책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슬픔과 고난의 가장 포인트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나를 깊이, 대충 아시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고 계시다.
할렐루야. 모세의 가장 쇳덩어리, 그의 가장 큰 수치심이라는 상처를 확 뽑아버리셨듯이 오늘 여러분에 있는 상처를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채 뽑아서 밖으로 쏟아뜨려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스러워질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그냥 큰 감동이 밀려올 거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리턴할 때 모세의 복귀, 모세의 비상이에요. 40년 동안 부러졌던 날개, 40년 동안 썩는 동안에 그냥 산산조각 났던 날개, 이것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하며 다시 근육이 생기고 힘이 붙고, 그래서 날개를 두 날개를 쫙 펴고 더 높이 솟아 한계를 넘는 모세의 비상이 당신의 비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전에는 왕자로 피라미드 꼭대기, 스핑크스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그는 다 죽은 인생, 다 썩은 인생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과 함께 애굽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복귀하는 모세, 애굽으로 복귀하는 모세, 이 애굽으로 복귀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이 모세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맞춰주시고 모든 것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망하거나 망해서 열등감이 있거나 실패해서 낮은 자존감이 있고 괴로워서 자기 연면에 힘들어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알고 계십니다. 산산이 부서져 버린 당신의 가슴을 알고 당신의 메말라 비틀어진 삶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위하여 걸림돌을 제거하시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길 없는 것 위에 서 있는 당신을 위해 하나님은 길을 열고 계시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홀로 설고 있는 당신을 위해 하나님은 길을 열고 계시다. 보이지 않는 40년 동안 광야를 혼자 썩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죽은 40년 동안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세를 보호하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리 하나님은 아론과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모세의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하나님은 제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에, 이런 응답의 날이 내려내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이 모세의 리턴 장면을 보고 너무 사모했어요. 막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모세가 복귀하는 장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모세가 복귀할 때 오버래핑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구원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복귀, 모세의 리턴에는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아말렉이 진멸되고 모세가 산에 올라 두 손을 높이 들을 때 여호와 니시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쓴물과 단물을 만날 수 있고 반석에서 바위를 치는 모세를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어갈 때 모세가 짱대 끝에 노뱀을 달고 쫙 올리는 장면,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율법을 갖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려왔어요. 시내산에 내려올 때 성막 설계도를 갖고 내려왔어요. 성막 설계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겠다는 장소고 하나님이 성막을 통하여 죄를 해결시켰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세의 복귀, 모세의 리턴에는 그 많은 연상되는 것이 쫙 있는 거예요. 훗날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이 박살이 나며 끝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열리고 음성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병이어와 주님이 무리를 걷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해갈 때 질 좋은 포도주를 말 때 열광을 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십니다. 마귀는 박수를 쳤을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서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왕적인 완전 반전이 일어난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약속한 것을 내 아버지가 너에게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고 기다리라는 말씀과 함께 주님은 승천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늘만 쳐다보며 구름만 보고 있을 때 옆에서 두 명의 흰옷 입은 천사가 그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리턴 성령 강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 속에 마가다락방이 보이지 않아요? 120문도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떨어지고 각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며 온 지역이 소동이 나는 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보여지지 않아요? 고넬리우스가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는 장면이 보여지지 않아요? 다메섹으로 가던 살기 등등한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사도 바울이 장면이 보여지지 않아요? 장차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장면이 보이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천 제울포항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동방의 예루살렘 평야에 대부흥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아요? 마침내 마라나타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길 다 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모세의 복귀, 모세의 컴백, 모세의 리턴에 이 많은 것들이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세를 비상시켰듯이 당신도 비상케 할 겁니다. 복귀되리라. 비상하리라. 높이 솟아올라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